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이 성은동산에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아마 청년들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별로 없고 장년들만 주로 나오고. 오늘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좀 보이네. 이쁘네요. 청년들이 지금 거기 한 상당수가 가 있어가지고 철학이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제 우리 교회 그 고등학생 하나가 보니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지옥 가서 보고 천국 가서 보고 그러고 왔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거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거 갔다 오더니 얼굴이 예뻐져 갖고 왔어요. 네. 얼굴이 항상 이렇게 근심이 많고 막 어두웠는데 얼굴이 그냥 밝아졌어요. 그냥 환해졌어요. 즉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막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근심 걱정이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다 거치고 막 밝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교구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1시간씩만 기도를 했더니 그냥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를 했더라고. 보니까 막 은혜 받고 싶어서 막 교구원들이 매달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려면 정말 간절하게 막 매어 달려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헛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또 밤 철야했어요. 어리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2년 동안에는 가짜예요, 가짜. 2년 동안에는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녔죠, 억지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다녔어요, 기쁨으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 소리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질까? 무슨 핑계를 대고 주일날 안 나가지? 머릿속에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드는 일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도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사람들 때문에도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설교 때문에도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갔더니 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별 시험들이 다 드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성령을 받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는 신앙이 뒤로 후퇴해 본 적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지금까지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을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 꼭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두 번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더 놀라운 이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가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먹을 걸 다 만들어 줬어요. 또 베드로 장모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싹 치료해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서 배고픈 것을 다 면했어요. 부자로 잘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 걱정 안 했어요. 왜?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잠잘 것 걱정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이 건조하면, 건조하면 제가 이렇게 재치가 나오더라고요. 비염에 대해서 책을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겨울에 이렇게 건조할 때 비염 걸리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비염 걸린대요. 아파트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공기가 다 차단이 돼가지고 아파트 방 안 공기가 건조해요. 건조한 데서 살면은 비염이 생긴다고 이게 쫙 비염 원인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비염이 왜 생기는가? 나는 비염이 왜 생긴지 모르는데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비염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가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한옥에 살 때는 방안이 좀 공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살 때는 비염이라는 걸 몰랐는데 아파트는 공기가 다 차단되니까 건조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 건조해요. 저 지금 히터 틀어놨어요. 여기는 꺼놨는데 재치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비염을 완화시키는 게 뭐냐? 습도를 높이면 비염이 완화된대요. 다 책에 써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습도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습도를 높이는 거죠. 한 습도가 한 50%, 60% 되면은 그런 비염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조해지면 이렇게 비염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심하지 않아요. 비염이 심한 사람은 목소리가 비염 걸린 목소리가 나요. 코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비염 있는 분들은 건조한 것을 빨리 여러분 방에 습도를 높이세요. 그러시면 숨 쉬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질 거고 증세가 또 완화가 돼요. 성령 얘기하다가 비염으로 빠졌어요. 다시 성령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대요. 떠나신대요. 근데 이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너희에게 다른 하나님을 보낼 텐데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7절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오시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성령 받은 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다. 그러신데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유익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모든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거 다 거의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유익한 줄 아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바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해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줬잖아요. 다. 그렇죠? 죽은 자 예수님이 다 살렸죠.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다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고 나서 베드로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살리잖아요.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가 사람 딱 살리잖아.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 딱 살리잖아요. 여인 하나 살리잖아요. 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 또 읽었죠?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나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함께 할 때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신변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죠? 예수님 가셨어.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걸 누가 책임져 줘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7절 보세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와서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단하시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단하고자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가르쳐 모르는 거 실수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예수님이 책망해. 왜 책망해요? 잘못한 걸 가르쳐 주려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야단 맞아. 야단 맞는 게 책망 받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줬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받은 증거. 당신 성령 받은 증거. 방언? 아니라니까. 방언이 기긴데 일부야. 일부. 악령 방언도 있어. 악령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도 성령 받은 것의 일부이지만 악령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야. 제일 먼저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지금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너 이것이 죄다. 너 이것이 죄다. 너 이것이 죄다. 너 이것이 죄야. 너 하지 말았는데 했어. 이렇게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 그래서 회개를 잘해.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 졌어요? 왜 목사님 나한테만 야단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베드로가 잘못했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 딱 서면 내 어두움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때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지은 죄가 1초 만에 머릿속에서 다 지나갔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2-3시간 동안을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회개의 눈물이 눈물 콧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빛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도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성령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죄진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 그래서 자꾸 기도만 하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 하나님을 하나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죄들을 다 떠오르게 하신다. 이게 다 떠오르게 하신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나간 사람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거 다 회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이런 거 다 회개합니다. 다 눈물 콧물이 다 나오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런 죄에 회개가 없다.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지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의에 대하라 하면. 그런데 이 의는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의.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뭘? 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이해가 잘 안 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악령이 들어가서 가짜로 성령인 척 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 일이 뭐냐?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엄청난 의로운 일이에요.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이런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런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의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의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심판에 대하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조선 왕족? 누구? 세상 임금이 성경에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마귀에 대하여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써놨잖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를 이기셨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졌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이미 마귀들은 이미 정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들을 다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지지 마라. 너희는 이제는 지지 마라.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은 이제는 너희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마귀를 다 이겨놨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는 마귀하고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받은 마귀한테 왜 지느냐?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마귀한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요 얘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 잘 몰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지금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걸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어도 너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말씀을 그 깨달은 속으로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곧 내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요. 근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난 말씀이 도대체 진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못 받아서 나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지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게 마귀가 센 놈이 들어와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이분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 옆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장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장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그 성령 받은 그가 다 하실 것이다. 왜? 베드로는 못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권세를 줬어.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믿고 가서 베드로가 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어. 신기하네. 하긴 그런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도 똑같다 이게요.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네가 가서 그 성령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진리 가운데 말씀한 대로 나가서 행동을 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한테 더 유익한 거다 그 말이에요. 유익한 거.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데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성령 받은 사람도 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한 거야. 이적을.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사람, 예수님 혼자만 그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 승천한 뒤로는 이제 120명이 막 다니면서 가서 막 기도하면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막 떠나고 막 그러면서 놀라운 그 예수님이 했던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이제 120명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여기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진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게 가고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게 유익하다. 왜? 그분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너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오늘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내 것이 돼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돼야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함께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오늘 내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 무한대학원에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 또 미국 목사님들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 해줬어요. 근데 내 강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 강의를 하다가 오후 시간 내내 강의를 하다가 저녁을 먹고 저녁 거기 이제 또 강의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뭐 학교 교수들하고 또 뭐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렸어. 1시간이 늦어서 강의 시간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늦게 학교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1시간 동안 우리 한국 학생들은 에이 교수 안 온다. 가자. 그러고 가버려. 근데 걔들은 1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안 가고 반장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지금 찬양을 부른 거야.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딱 들어가니까 반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늦으셔가지고 우리가 연락은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교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충근 목사가 따라가서 다 옆에 봤으니까 증인이 있어. 증인이. 김충근 목사가 증인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가셨고.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때 이제 내 통역으로 간 거예요. 김충근 목사가. 1시간 동안 찬양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강의는 내일 오전 강의가 또 있으니까 오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찬양을 불렀다니까 지금 성령님이 여기 임재하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성기도 한번 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3명인가 학생이 30명 약간 넘었어요. 되는데 대학원생들이에요. 전부 다. 중국에서는 기독교 대학원으로서는 최초로 허락을 받은 대학원이에요. 학위과정. 안수를 했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그 전원에게 다 역사하신 거예요. 전원에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그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처럼 다 쓰러지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강의가 시작이 돼요. 갔더니 이 테이블 위에 선물이 이만큼 갖다 놨어요. 이만큼. 꽃다발이야 뭐야 뭐 카드냐 뭐 중국말로 다 써가지고 갖다 놨어요. 선교사가 중국어로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선교사한테 이거 뭐라고 썼는가 읽어보라 하니까 지금까지 오신 교수님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줬는데 권영구 거기는 이제 신학 학교니까 교수라고 그래요. 교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거기 간증문이 올라왔는데 심장병 나선 사람이 2사람. 심장병 나선 사람. 또 뭐 오십견으로 고생한 사람, 또 어디가 아픈 사람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낫는 게 아니라 막 통해가 막 터졌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 전사님은 한 2,000명 교회 전사님인데 자기는 이제 목회를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밤새 회개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심장이 그 2사람이나 아픈 사람도 간신히 여기 왔대요. 이 학교에. 자기는 심장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다 치료해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대. 또 어떤 사람은 한 3,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3,000명 담임 목사인데 중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없어요. 그래갖고 애들을 대학을 보낼 돈이 없어서 평일날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었는데 어젯밤에 막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는 가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교회는 3,000명 돼도요 목사님들 사례비가 별로 없어요. 담임인데도. 왜 없는 줄 알아요?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중국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헌금. 11조금 보고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주일헌금밖에 없어요. 주일헌금. 주일헌금도 다 내는 거 아니야. 내는 사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니까 헌금함 놓고 쭉 가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더라고.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다른 헌금이 없어. 헌금. 그러니까 그 주일헌금만 갖고 살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서빙하는 여자가 한 달에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받더라고 내가 갔을 때. 근데 목사님 사례비가 5만 원이야. 목사님 사례비가. 서빙하는 사람만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선교사와 관계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생활도 못해요. 아무리 큰 5,000명 교회도 마찬가지야. 돈이 없어. 돈이. 수리도 못해.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유리 하나도 못 갈아. 왜? 헌금이 없어. 중국은. 그래서 내가 중국 선교는 밑빠진 덕에 물붓기다. 헌금하는 것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이 중국 교회가 자생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선교사. 교회 건물 지은 것도 다 외국 성사들이 돈 갖다가 다 지어준 거예요. 계속 선교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선교를 나간다? 상상도 못해요. 자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가. 다 그건 그림이요. 그림. 그림의 떡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 현실이.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영광이 나타난대. 가서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대.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머릿속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봐요. 그 사람들이 막 목회에 막 지치고 33명인가 되는 그 사람들이 막 지쳐가지고 이제 막 포기하려는 사람이 그 중에 반은 됐어. 반.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막 그냥 기쁨에 차서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와서 간증하느라고 오전 수업 하나도 못했어. 9시에 들어갔고 12시까지 간증 듣느라고. 그래서 다시 오후 시간에 이제 남은 과목 다 하고 마쳐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의 비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내가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안 만났으면서. 이게 되겠느냐 이게.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게. 내가 만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 다른 사람 다 만났다는데 나는 왜 못 만나느냐. 나는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 신학교 부모님이 입학을 시켜서 강제로 들어갔다 그랬죠. 신학교 딱 들어가서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떤 신학생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되게 부럽습니다. 나는 40일 금식하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40일 금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같은 동기 하나가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동기들은 뭐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매일 교회 가서 철하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난로가 어디 있어요? 난로가 연탄 난로도 안 떼죠. 그냥 옷 막 몇 겹씩 가지고 막 위에 입고 추울 때는 이불 갖다 뒤집어 쓰고 목만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것은 내가 믿는데 나한테 저 능력을 주십시오. 저 능력을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저녁도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마귀와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그 능력이 다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셔야 돼. 그걸.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13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것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대.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 일.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막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막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